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다르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서 또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면서 인사할 때에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올 새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순서를 잠깐 바꾸어서 장로님 대표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린 피를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해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 중심의 새로운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은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5일 저녁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6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나 또는 다른 날 교회를 오지 못해서 교회에서 준비했던 그 새해를 위한 2023년 개인의 기도 제목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헌물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청지기들이 또 교육자들이 함께 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월 달에 교회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둘째 주간 지나서 매주 화수목 3일 동안 우리 어르신들과 또 기업을 가진 성도님들 먼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2가정 정도 할 터인데요. 혹시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러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새 신방을 원하는 분들은 함께 연락해 주시면 같이 신방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또 우리 인생을 위한 복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셋째 주일 이제 명절마다 서구제일복지관과 함께 이웃을 위한 명절 이웃 사랑 나누기 모금을 합니다. 복지관의 직원들이 와서 모금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흘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 때에는 노원동 또 침산동 그리고 서구제일복지관 그리고 그 기관 한 군데 기관 합해서 4곳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모았던 헌금을 조금 더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제 오늘은 신정인 관계로 오후 예배가 없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오후와 그 다음 주 오후는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나눔과 또 실제적인 찬양과 기도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변화를 깨우려고 그러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1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는 행복한 부모 교실 및
또 그 소그룹 리더 교실이 진행되어집니다. 매주 오후 2시에 6주간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리더들이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함께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가정 안의 자녀들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인지를 또 잘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함께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내년이 아니죠.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주제들 가지고 소그룹 모임과 또 새벽기도 말씀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더세움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이 매일 성경 신청하셔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와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통독 다시 도전합니다. 지난 2022년에는 많게는 11독 또 적게는 1독씩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셨는데 올해도 말씀이 심령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꼭 찾아서 읽으시길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영상 보셔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신앙원력 못 가져가셨던 분들은 이제 가정과 기업체에 한 번씩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헌금함 옆에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임종옥 목사님, 김연주 사모님, 장남지원, 차남지훈. 잠깐만 이래서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가족이. 네. 우리 청소년 청년과 함께 교회 형제들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인사할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차를 굉장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 만나 섬김은 우리 이진석 집사님, 최미양 권사님 가정에서 꼬마 김밥으로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인 만큼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꼬마 김밥과 함께 그것도 모자란 분들은 컵라면과 함께 식사를 꼭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연말에 결혼했던 우리 박승진 형제, 우리 또 혜민 자매 가정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 참 복된 가정 되라고 우리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서 좀 박수로 우리 혼인 때 못 본 분들은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다. 예.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별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되시는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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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2023년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 계획에는 어그러짐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삶의 필요와 또 구하는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2년도를 무사히 지내고 또 23년도 새해가 밝아 1월 첫째 주 첫 시간에 우리 요한님께 응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거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항상 죄악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진정한 강구의 영으로 가득히 하사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소멸시켜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험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신앙을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쁨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있는 형제를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가하시든지 내 영혼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고 방황하는 내 영혼이 분명한 목적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표처럼 새해를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선착 예식기에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와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 나와주시고 먼저 떡을 나눌 때에 이 떡이 저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비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는 분들은 또 떡과 잔을 받는 분들은 받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이 떡을 드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떡을 나누는 동안 같이 찬송을 하겠는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찢기신 살을 대합니다. 그가 찢김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육체의 약함은 사라지고 심령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땅을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혹시 떡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식후에 또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잔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이 2절을 찬양하면서 같이 이 잔을 대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이 잔으로 대합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정결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와 복됨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내 삶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아멘. 위대하신 주 이 뜻과 잔을 대하는 자들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대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와서 오늘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한 자답게 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올해 예배에 약간 변화를 주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든 예배 때 성경 봉독은 교독이 아니라 합독으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하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성경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시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주께로 쏟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 때 정말 그 다른 어떤 생각이나 또는 핸드폰은 다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유럽의 기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은 3가지에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에 미쳐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도 가족끼리 대화는 나누지 아니하고 핸드폰만 본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국은 트롯에 미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3번째 한국은 돈에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 이것이 삶의 좋은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은 트롯이 떠올려서도 안 되고 핸드폰이 우리 앞에 놓여서도 안 되고 또 돈 생각이 머리에 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로코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고속도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도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휴게소만큼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신기하고 희한한 게 하나 있었는데, 휴게소 뒤편에 양우리가 있더라고요. 저게 웬 거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모로코 휴게소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큰 휴게소에는 양을 이렇게 기르면서 손님이 오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즉시 양고기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양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잘 놀다가 느닷없이 손님이 와가지고 양 1마리 하면 그냥 꼼짝없이 잡혀가가지고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 양을 보면 참 이렇게 인간하고 꼭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누군가가 침입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 날렵하게 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침입이 오는지 누가 나를 공격해 오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먹임을 당하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을 공격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리고 발톱도 불도 없고, 이제 어떤 도망치는 순발력이나 날렵한 동작도 없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토록 무능한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독한 근시여서 1m, 2m 앞도 못 본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늑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양을 공격하려는 그 순간에도 한가로이 풀을 뜯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주로 양들이 있는 곳이 광야, 사막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푸른 초장에서 그 푸른 초장 양을 풀을 뜯다가 이 흰색이요, 자기를 노출시키기에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 평화로이 번식하면서 때를 지어 산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하고 꼭 같다는 겁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쳐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양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하루하루 자기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어떤 삶의 문제에 무너져 내리는 게 인간이고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종족을 번식을 하면서 때를 지으면서 한가로이 잘 살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양은 다른 거는 다 태보를 했지만 귀가 발달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목자가요, 양 한 마리를 향해 이름을 부르고, 예를 들면 존 하면 존이 뛰어오고, 매튜 하면 그 마태가 뛰어오고, 피트 하면 베드로가 뛰어오고, 그래서 양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 부르면 기가 막히게 그 양이 그 우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양은 모든 것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끌고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니까 보호함을 받으며 살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르죠. 근데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요, 좀 수틀리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되어들기도 하고 도망가는 게 개나 고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절대 의존적인 동물이 양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인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안정과 풍성함, 평화로움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보장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과 평화로움과 복됨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 목자와 함께하는 양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빠져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약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이 되어졌는데,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내 복음서 안에 동일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충격이었다는 거죠.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전혀 잊혀지지 않는 정말 기억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는 오늘 6장 30절에 44절까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전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피곤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던 제자들을 돕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서 그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무리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많은 군중 다수의 사람들, 이게 무리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이 무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당시의 어떤 유대 사회의 보호나 어떤 그 도우심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함과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소외된 존재들, 이게 무리라는 의미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기초생활 수급이나 차상이나 또 그냥 삶의 어떤 무거운 문제 때문에 어느 누구의 보호와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배려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힘든 인생. 근데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무리가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남자만 해도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그 어떤 절벽에 내몰려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만한 어떤 여지가 없어서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자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듣고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한적한 곳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나온 기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없는 양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방할 능력도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이 요 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본 겁니다. 이 무리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실적인 도움과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비참한 불행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잘 살 것 같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장담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 수치심, 절망감, 거기다가 온갖 육체적 노동을 깃들여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러다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같이 여겨지니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겼다는 거죠.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에는 그냥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단장의 의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 양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 목자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헤롯이라는 이방 출신의 왕이 있었고 목자가 있는 거죠. 또 그들에게 어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모든 것을 읽고 신음하는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를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6장을 통하여서 그런 인생들 앞에 예수님 자신이 참 목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임무는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양을 보살피고 양을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진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부으셨어요. 두 번째는 그 따라오는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약한 병들을 고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목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마가가 유독 이상하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을 35절에는 보면 빈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헬라어 의미에는 한적한 곳, 빈들이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무리를 향한 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일들이 일어난 장소를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광야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남쪽 이집트로 향하는 그곳이 광야이지, 갈릴리 쪽에는 호수도 있고 해가지고 광야라고 일컬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유독 그 지역을 한적한 곳, 빈들,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몰라서 광야 아닌 곳을 광야로 표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굳이 그 한적한 곳, 빈들을 마가는 광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39절에도 보면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해가지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셔요. 매칭이 안 되죠. 광야와 푸른 잔디. 어떻게 광야에 푸른 잔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이 있는 그 공간을 광야라고, 빈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푸른 초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광야라고 표현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그림이 하나 확 떠오릅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40년 여정 동안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보낸 겁니다. 말 그대로 광야였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씨 심을 어떤 땅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먹을 거리, 입을 것, 마실 거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여정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모든 존재를 위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마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는 그 장소를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고 느끼게 했는가 하니까, 이분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예수가 그 광야 여정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오늘 우리 삶을 철저하게 책임지는 분,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광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다가 푸른 잔디라는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이 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잔디밭으로. 그러니 이 광야 사건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 아니까, 광야 40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책임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잔디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만난 예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 광야의 푸른 잔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의 인생이 광야 빈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푸른 잔디 쉴 만한 물가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저는 광야같이 느껴져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연끌하면서 어떻게 하든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하나 장만하면
집값이 쑥쑥 올라가면서 인생에 마치 남은 생애가 보장될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든 머리 잘 짜내면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6개월, 1년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삼았던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져야만 되는, 그러면서 경제 현실은 정말 광자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광야처럼 삭막한 인생을 초원의 향연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이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잔디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광야의 잔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광야에서 베푸시는 잔치를 맛보아 누리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잔치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준비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잔치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태도는요, 무리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빈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예수님, 빈들인데요, 민가도 멀고 먹을 것 갖다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미 해 저물어서 춥고 배고픕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까요? 하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 여행하고 그냥 막 돌아와가지고 쉬기가 급급한데, 그리고 물과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고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없는 거 아세요. 알면도 불구하고 광야까지 따라 나왔던 이 무리들의 열심들처럼 너희가 어떤 가능성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조건과 환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조건이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하는 거예요. 형편이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한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갈 것 없다. 너희 마음을 준비해라.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이 말은 너희 마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열심과 최선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왜 내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없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100%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 소망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처선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직장이 구해지지 않죠. 뭘 할까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 스스로를 가두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청년들이 이런 태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렵지만 우리 어미와 아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이 잔치를 누리는 은혜를 베푸실 거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작은 것 가지고도 적은 것 가지고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적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요, 뭐 5개는 어린 아이의 간식거리에 불과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찾다가 그거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 이거라도 될까요? 이 적은 것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적은 것 가지고도 주께 내어드렸더니만 주께서 그것 가지시고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전교회 건축의 시작을 어떤 한 집사님의 100만 원 헌금이 오병이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지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90이 다 되셨어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하세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만 그렇게 모아뒀던 그 100만 원을 제게 주시면서 내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하는 게 할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것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헌금하셨어요. 저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오병이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들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 이것을 100배, 60배, 30배로 더 높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적은 것 가지고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것 받으시고 축사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어요. 감사가 기적을 베푼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적은 것 내어놓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늘 평소에 생각했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빈들의 축제. 제가 소망하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은 빈들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한가운데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축제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주한 현실이 그야말로 광야 같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또 이자의 부담은 커가고 방 한 칸 없고 또 내 집 한 칸 마련하면 뭔가 좀 달라질 텐데 라는 그 소망마저도 꺾여져 버리고 심지어는 20대들까지도 명퇴를 당하는 그런 회사의 환경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남을 염려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너도 나도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해진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 나와야 될 때입니다. 한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손만 대면 다 실패하고요. 이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들 뭔 실제적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처방전을 하나 내어놓습니다.
종이 쪽지에다가 처방전을 내놓는데 시편 23편을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성실하게 잘 실천해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아침에 10번, 점심때 10번, 저녁에 10번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적어주었던 그 쪽지를 목사님에게 내어놓습니다. 3년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써준 인생 처방전이었습니다. 목사님 처방대로 주님을 제 인생에, 제 가정에, 제 사업자의 사업체의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처방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이 광야에서 베푸시는 그 잔치,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를 때에 그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푸른 잔디 위에 쉬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래도 모자라서 남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광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 그 한적한 곳 빈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적은 것 가지고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광야라 할지라도 잔치를 경험하는 그런 남는 인생을 내 삶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2023년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 광야에서도 축복 잔치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소망함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버지 우리의 텃밭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이고 아버지 하나 없는 것 투성이고 또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당장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차가운 바람 불어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차가움을 견디기 힘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자이십니다. 저들의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저들의 직장의 목자이십니다. 삶의 현실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적은 것이라도 주께 헌신하며 아버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광야에서도 아버지 베푸시는 잔치를 누릴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올 한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 한가운데서 푸른 잔디 위에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그러도 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올려드린 감사의 힘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의 텃밭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도록 주의 은혜라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맑은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시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광야에서도 놀라운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2023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절 가정과 자녀 손들 산업의 터전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